예,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어 있고 여기까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결론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나무 한 그루 보는 말씀은 참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게 성경의 전체인 양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봐야 돼요. 산을 봐야 되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처음 말씀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팔복의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하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의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 했죠? 마카리오스,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이게 세상적인 복,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리는 그 심령 상태에서 누리는 복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신자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절대로 이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고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소금, 우리는 너희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금이고 유일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항송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망을 어디에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대리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보자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얘기의 본질이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보다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의다 아니다.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라고요.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의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가지고 예를 들 때, 십계명의 예를 들 때 뭘로 예를 들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옛적에 들었는데,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옛적에 들었는데 하면서 이런 예를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실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살인과 미움을 예수님은 동급으로 놓고 보신다고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오른 눈 빼버려라. 빼버릴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뭐죠?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실력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거죠. 미움 없이 사는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은 형제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 명이라도 있나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 안 해본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떡하실래? 지옥에 가실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끝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이 첫 번째가 외식주의였고 두 번째가 기복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식과 물질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태복음 6장을 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의를 사람에게 드러내가지고 너희 의, 자기 자랑으로 삼는 일이야말로 외식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상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는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풀어드렸냐면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풀어드렸어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외식이 어디에서 심지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행위에 속하는 기도라든가 구제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죠? 좋은 신앙의 생활, 행동, 행위들 속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다. 그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이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맞추고 고정시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늘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물질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죠? 땅에 쌓아둔 거는 좀이나 동록이 다 해하여서 그것이 여러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제일로 필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건 누구나 부인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삶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물질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명예가 오고 권력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인간들이 그래서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인간들이 물질을 좋아하는 것을 그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우리에게 그래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물질로 우리를 유혹을 하죠. 물질에 빠지게 만들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을 다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대부분 교만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이런 모습들에서 오죠, 여러분들. 자기 자랑, 자기가 이런 데서 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의 유형 두 가지가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두 번째가 외식주의 신앙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주의라든가 기복주의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믿는 거야. 만약에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안 준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 신도 또 버려지는 신이죠. 이게 기복주의와 외식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그 본성에 죄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인간들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게 본심에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삶,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까요? 많은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죠. 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이 생각할 만큼 자신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생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요. 다 주술적으로 믿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종교성들이 모든 종교성들에 보면은 신들을 믿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믿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때문에 믿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소원을 빌고 자기 안식을 빌고 자기의 평안을 빌고 자기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빌기 위해서 신을 믿죠. 이 기독교가 다른 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신 거예요. 오늘만 잘 들은 게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유익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큰 구분이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 그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 본성 가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그 속에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난주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제가 예를 들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길이 영생길이고 생명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그런 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멸망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안 온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진짜로 멸망으로 이루는 그 멸망문, 크고 넓은 그 문과 그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이 줄거리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결론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집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뭘로 했죠? 문과 길로 했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제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앞에서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집이 두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차이점은 그 집의 형태나 모양이 아니죠. 기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냐를 가지고, 그죠?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왜 집이죠? 왜 집이죠? 이 집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집이 가진 특징이, 여러분들, 인간들의 인생은 마치 집과도 같죠. 통전적이죠. 인생을 그렇죠? 한 단면만 놓고 인생이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 건물 하나가 들어서는데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그다음에 전등, 뭐가 있죠? 또 기둥, 그다음에 뭐 바닥, 공구리, 이런 것까지 가지고 집이라고 하나요? 그건 집의 재료죠. 그죠? 그걸 집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꾸며서 아름답게 만들어낸 것이 집이 된다고요. 합쳐진 것이. 그죠? 모양이 있고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인생이 통전적이죠. 내가 20대만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 끝인가요? 아니죠. 아기 때, 아동 때 인생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모든 자신의 삶을 다 합쳐서 그 인생이 평가되고 이야기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집처럼 각자 그 안에 다양한 모양과 형태가 있고 각각의 내용과 스토리들이 인생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죠. 그 인생의 집이 대충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죠? 크게 겉으로 오면 그 집은 다 모양이 다르지 않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든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기초가 약한 것이지, 집을 잘못 짓고 집의 모양이 없고 집이 뭐 형태가 없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집은 똑같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집이라고요. 차이가 없다고요. 기초가 다른 거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 인생은 다 비슷해 보여요. 20대, 30대는 여러분들 열심히 살죠.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죠?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야 되고,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또 그러면서 이제 젊으니까 연애도 하고, 좋은 짝들도 만나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드는 거 알죠, 여러분들? 남녀가 만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했냐면은, 인간의 몸속에 20대가 딱 되잖아요. 청년 시절이 딱 되면은 그때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분비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인간의 몸에 장착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20대는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그런 20대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감정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경험해 보셨으면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20대 경험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자기의 젊음과 청춘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빚어간다고요. 20, 30대는. 그러다가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면은 중년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가정도 일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책임지는 일들을 하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직장 속에서도 또 자리를 책임지면서 세상을 좀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직장에서 여러분 이제 그만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퇴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마음은 이빨 청춘인데. 누구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 인생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8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그때 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나는 코가 아직 너무 안 예뻐, 성형해야겠어 하면서 20대 처녀들이 하는 성형수술 하나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안 한다고요. 20대라든가 젊을 때야 자기 얼굴 갖고 막 뜯어고치고 싶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싶고, 그죠? 자기를 가꾸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시절은 지나간다고요.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내 얼굴이 미스 코리아야 아니야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심각한 거라고요. 그럼 저기 어디 잘 돌봐주는데 가봐야 돼요, 병원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진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우리 몸에 건강의 신호들이 오죠. 몸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약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제 90이 되면 우리 정균인 권사님처럼 밥 맛이 없어지죠. 먹기가 싫어지죠. 그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정균인 권사님 속으로 그러죠. 니들도 내 나이 돼봐라. 니들도 내 나이 되면 안다. 여러분들. 인간은 다르지 않아요. 다 그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통전적인 보통 인간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가 있죠. 집은 거의 다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밑에 기초를 어떻게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멀쩡하게 돈 들여서 아주 잘 졌는데, 그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은 장막집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무너질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을 거의 넘지 못해요. 100년을 살지 못한다고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인생과 함께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의 장막집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 이 땅에 지은 집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지은 집 내 집 천국으로 가지고 올라갈래요.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면 한번 용한 제주 한번 부려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내 집을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 집 그대로 살 수 있는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집과 그곳에서 사는 집은 집 자체가 틀리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영원한 집이 어떠한지를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잖아요. 보세요. 육신이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데도 이 땅에 사는 집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집이 작으면 고생스럽다고요. 괴롭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하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야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그 집이 여러분 판잣집 학구만한 집이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 아니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집을 짓는 집의 재료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죠?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 땅에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의 집을 지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집을 짓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지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어떤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왜요? 영원한 집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떻게 집을 짓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기초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집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릴 때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집의 기초를 이루는 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집의 터가 가장 중요한 터가 무슨 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이 세워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집의 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고요. 여기서 다른 기초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집의 터에 해당하는 반석과 모래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다른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나누어진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집을 짓는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있는데 그들이 짓는 집의 터가 어떤 터가 되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집의 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가 어떻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터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은 명예라는 자기 터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자들은 권력이라는 터 위에, 어떤 자들은 그죠? 인기라는 터 위에, 어떤 자들은 학벌과 능력이라는 터 위에 자신들의 집을 열심히 짓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신들이 행복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그런 터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이것은 자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는 함께 다 무너져 내릴 집에 해당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 대학 있죠. 여기서 이제 학생과 교수가 같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신문에서도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죠. 이 학생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학생은 평소에 이 주위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카이스트 들어갔으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이제 이웃들에게서도 천재 소리만 듣고 자랐던 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카이스트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거의 등록금을 다 안 내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학점 차별 등록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학점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성적이 그 기간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이 2.0 이하로 떨어져서 등록금을 낼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로부터 천재 소리만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자기 학점이 2.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게 자기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안 내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학점이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명은 이제 이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한 사건인데요. 이분은 원래 그 카이스트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학생들한테도 인정받고 대단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감사에서 이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 개발비를 유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공적으로 써야 될 그런 연구 개발비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과목에 많이 수강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개별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학생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튼 간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건 이제 잘못했으니까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은 거죠. 그렇죠. 어떤 제재가 있었겠죠. 교수한테 조금. 그렇다고 큰 제재를 가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들켰다는 것 때문에 이 교수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가 했던 것이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고 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 교수도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인생의 집으로 보면은 결국 그 집이 허술하지 않는 집이잖아요. 멋진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죠.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죠?
유능하고. 그런데 뭐가 잘못돼 있었죠? 바닥이 공사가 기초가 잘못돼 있다고요. 기초를 잘못 지니까 여러분들 확 무너져 내리더라니까요. 제가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던 예화인데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제가 맡았던 이제 구역의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50대 초반인데 지금의 딱 제 나이거든요. 이때 이분이 일하다가 갑자기 몸이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급성 간경화라고 진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청정병력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의사가. 신방을 갖죠.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가정과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가정과 직장밖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것은 결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함께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건세가 되었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데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읽으면서 말씀 결론 맺읍시다. 24절, 25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산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저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가꾸고 꽃을 피우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그 인생의 집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를 뭘로 놓고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내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시고 집을 지어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도 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진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재료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잘 지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